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안녕하세요. 패밀리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3장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는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나오고 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나와서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 가운데 세례를 받은 친구들도 있을 터이고 아직 안 받은 친구들도 있을 터인데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세례 안 받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세례 받아라 라고 얘기하면 세례 받기 싫어요. 저 물에 들어가기 싫어요. 옷 젖는 거 싫어요. 머리 젖는 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세례는 꼭 안 받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는 꼭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들을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가장 우선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제자는 뭐예요? 스승이 간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데 우리의 스승 대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어요. 세례라는 그 길을 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30년은 개인적인 삶을 사셨고 나중에 그 3년은 공적인 삶을 사셨어요. 공생애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30년의 개인적인 삶과 이 3년의 공적인 삶의 기준점, 분기점이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해서 살다가 주님께 속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그 세상의 속함과 주님께 속한 그 분기점이 바로 세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꼭 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나도 받고 싶어야 돼요.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세례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세례를 받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 16절, 1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고 계신 것이 느껴지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는지 하늘이 열렸대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막 임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고 계세요. 얼마나 기쁘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는데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더 기뻐하세요. 예수님의 목숨과 우리를 맞바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기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더 기뻐하세요. 왜냐? 세례는 사실 우리한테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더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안 받으셔도 되는데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세례가 꼭 필요해요. 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막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꼭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세례 받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례는요,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면은 이런 거예요. 세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이것을 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명령은 뭐예요? 세례 꼭 받아. 무조건 받아. 이것이 명령이에요. 여러분, 세례는 명령이에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지상 대명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인데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19절부터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여기서 이 네 가지 동사는 네 가지 명령이나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가서. 두 번째, 제자로 삼아. 세 번째, 세례를 베풀고. 네 번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네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대명령 가운데 세 번째,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세례를 베풀려면은 세례 받는 사람도 있어야겠죠? 그 말은 뭐냐면 세례 받아라 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아라,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세례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세 번째, 명령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세례를 꼭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세례를 꼭 받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세례가 먼저 나오고 구원이 나중에 나왔죠. 이거는 아니라는 거.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이 그 구원에 너무 감사해서 그 구원 받은 그 믿음의 바탕 위에 하는 것이 세례다라는 것이죠. 순서가 다르죠. 세례 다음에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도사님이 세례 받아야 되는 친구들한테 저는 아직 예수님 잘 못 믿겠는데요.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세례 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확신이 있을 때,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느껴졌을 때, 그때 믿음이 생겼을 때 세례를 받으세요라고 하지 억지로 받으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요?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꼭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세례 받은 친구들이 많을 터인데, 근데 세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세례 받은 사람은요,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홍해라는 것이 있어요. 홍해. 바다 이렇게 이집트 왕자 영화 때 봤죠. 바다가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 홍해를 옆으로 돌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모습이 보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래서 홍해를 만나죠. 근데 홍해가 갈라져서 옆으로 이렇게 갈라졌으니까 앞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옆으로 보니까 우린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물속으로 막 들어가요. 갈라진 데를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나와요. 뭐 같으세요? 세례 같지 않으세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이게 세례예요. 이 홍해 사건은 곧 세례예요. 이거는 전도사님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홍해 사건을 세례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었어요. 근데 홍해를 건넜다가 나오면서 뭐가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홍해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종의 모습이 끊어지고 자유인이 되는 거죠. 세례는 그런 거죠. 이제는 세상의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죄를 가지고 나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여기 있었던 죄를 다시 갖고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이고 고백이고 선포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세례받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출애굽한 종이 있었는데 홍해를 건너면서 뭐가 생겼다고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이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종은 선택권이 없어요. 죄에 끌려다니는, 죄가 주인 되었으면 죄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유인은 뭐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선택할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걸 선택할지 그 선택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유가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아세요? 이 자유는 엄청난 자유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십자가에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그만큼 큰 거예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은 우리는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 죄를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꼭 받아야 되고요. 세례 받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야 됩니다. 죄의 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리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적었는데, 왜 세례를, 첫 번째, 예수님도 받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례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가 이런 말 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쉐어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죄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세례 받은 자로서, 또 앞으로 세례를 받을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